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더욱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의 시간을 듣고 당신의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고맙습니다. 인생을 위로하시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는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더욱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천수로교회가 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 우리 하원 공동체가 더욱 부흥하게 될 시간을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신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마음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온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부족한 자들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주다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이 시간 춤추는 주님 주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가정이 주님을 나타내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청년부 의전 공동체와 하모니 공동체가 우리 전수 공동체가 바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온 세상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는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시면 여러분 2주 뒤에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련회 가운데 더욱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청년들 우리 수련회에 다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드릴 찬양은 수련회 때 함께 우리 나눌 찬양입니다.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배우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전능의 주 신실하고 변함 없으시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드리기를 응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에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6월 첫 거룩한 성탄주일 사부 예배로 주의 자신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으로 주님의 구원 은혜를 기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거룩하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악과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혼란과 갈등과 분열로 심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안정과 회복을 허락하옵시고 국민들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나라와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인천숙복음교회가 2025년 새 표를 주셔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교회학교들을 함께 부르시고 교회에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온전히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교회,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이 소망과 새 삶을 얻으며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쁜 청소년, 대학 청년, 차세대들이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집중하며 열심을 품고 흔들리지 말며 견고히 주를 섬기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금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받는 가정마다 주님을 만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하옵소서. 가정마다 질병이 고침받고 영육 간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신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에게 피곤치 않고 곧 믿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하모니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린 지교회 각 처소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며
예배를 위한 신랑한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계신 분들께 서로의 믿음을 고백해 주시죠.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복이 있는데 지금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이 시절이 어쩌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의지할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마음들,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어쩌면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주의 놀라우신 손길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지 않는다면 이건 어쩌면 이빠른 인사이겠으나
주께서 능력과 은혜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니 주의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서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귀하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용서, 겨울을 지나 봄을 맞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요셉 이야기라는 그 긴 이야기 안에요. 거의 전체가 용서하는 이야기, 그래서 회개하는 이야기, 하모니를 이루는 그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지난주에 용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모니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구약에만 용서의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 우리에게 더 많이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정말로 용서하는 사건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용서하시죠.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일. 또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용서 많이 받은 여자 이야기가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진짜로 교회 안에서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서 정말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용서는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정말로 용서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는 용서할 겁니다. 이렇게 용서한다, 뭐 저렇게 용서한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왜 용서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반감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용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이런 용서구나 하는 것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그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세상은 용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용서는요 적어도 심판을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심판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셔요.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름을 알려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레가 되시는구나 하며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적어도 두 군데가 유명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또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알리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굉장히 멋진 이름이고요. 우리에게 생각할 바를 많이 가져다 주시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보다 훨씬 더 긴 이름 하나를 우리에게 주셔요. 이 이름은 어쩌면 너무나 길어서 이게 이름일까 싶지만 이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34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6절 그 다음 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름 지금은 길죠? 이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의 이름, 야훼가 여호와의 이름인 것처럼 여기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 긴 이름이 여호와께서 스스로 반포하시는 자신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뜻하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셔서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그 벌을 면죄하지 않고요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을 주셔요. 어쩌면 이름 안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랍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 그러면 그냥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여주시는 용서는 심판, 그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모세는 기억력이 좋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1년 좀 넘게 지나서요. 이 이름을 다시 한번 모세가 떠올려야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이에요. 시내산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모세, 이제는 성막을 짓고 모든 준비가 끝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앞까지 갔어요. 이제 정탐꾼 보내서 확인하고 이제 넘어 들어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들의 말도 안 되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힘센 사람들이 있고 강한 성이 있어서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을 거랍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이 보고를 듣고서요 사람들이 그냥 낙담합니다. 낙담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여호와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모욕해요? 우리를 괜히 끌고 나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속여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저들의 칼을 죽게 한다고, 아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 모욕을 들으면서 갈렙이 어쩔 줄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러시냐고, 우리가 그 땅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실 거고 약속하신 땅을 줄 거라고, 우리 가서 이기면 된다고 만류하지만 사람들은 그 만류를 듣지 않아요. 오히려 돌을 들어서 갈렙과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등장하셔요. 하나님의 회막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등장하십니다. 등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방구 말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무슨 말을 섞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모세에게만 얘기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모세야, 내가 전염병으로 애를 다 죽일 거다. 너 나와 함께 이제 새로 크고 더 위대한 민족을 만들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안을 하셔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떡하죠? 하나님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는 제일 마지막 14장 18절에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고.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요. 여호와는 사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또 동시에 여호와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로 넘어가자마자 모세는 그러니 사해달라고. 여기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 요건 빼고 사하시는 분이고 또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뒤에 거 말고 앞에 걸로 하자고, 이전에 그러셨던 우리를 사하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응답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서 바로 응답하셔요. 민수기 14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대답하셔요?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시겠다고 하셔요. 그러고 모세가 했던 기도, 그 기도대로는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용서하시오 라고 모세가 그래요.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용서한다. 네가 말했던 거 하나 안 남은 게 있어요. 그러니 21절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그리고 뭐라 그러죠?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셔요. 사하신다고 하셔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 우리도 용서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냥 용서하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나중에 한 39년쯤 지나서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때 일을 설명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40년의 세월의 의미를 설명하셔요.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 40년의 시간을 내가 너희를 심판하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내 자녀처럼 내 아들처럼 징계함으로 너희를 훈육하고 너희를 변화시키는 그 길로 내가 인도하려 그 일을 했다고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그들을 자녀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따라갑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그래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용서하시니 우리도 그냥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다 용서하고 넘어갈까? 아니 이건 너무하니 어떻게 해요? 이건 할 수 없으니까 뭐 심판하는 거, 우리는 따지고 심판하고 우리가 안가품해주고 뭔가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용서하셔요.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자녀같이 여기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용서를 좋아하며 말하는 말에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용서를 미워하며 용서를 배격하는 말, 그 말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나 그 용서를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는 심판을 막지 않으셔요. 또 하나님의 용서는요, 회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회개를 기대하셔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들어보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을 용서하신대요.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친답니다. 어쩌면 먼저 얘기하셨던 그 심판도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스스로 낮춰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했던 게 좀 후회가 되네 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 전체의 변화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죠. 내가 살던 그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삶의 변화예요. 내가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교만하여 살았던 내 삶을 낮추기 시작해요. 내가 엎드려 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한다는 건 내 힘, 내 능력, 아니면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며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요.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렸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얼굴 찾아다니는 삶, 회개는 자기 삶 전체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지난주 유다 생각나시죠? 유다가 자기 형제를 향해서 얼마나 차갑게 말했습니까? 우리의 보육이다. 얘 우리의 형제다. 팔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다. 팔자. 얼마나 차가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유기되니 팔자. 그러다가 나중에 유다의 말은 정반대가 됩니다. 뭐냐면 뜨거운 마음으로 내 막내 동생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고 나를 잡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유다로 변화된 거예요. 삶이 정반대로 바꿔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제대로 된 용서와 땅을 고치시는 그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 일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기다리십니다. 회개를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를 기다리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급박하게 기다리셔요. 왜냐하면 어려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회개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그 마음과 그 영으로 하나님에게 등 돌렸어요. 그 마음과 그 영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겠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영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으로 돌아설 겁니다. 그 마음으로는 교만하게 살 거예요. 새 마음이 있어야 겸손해질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살고 그 영으로 살면 세상에 이것저것 찾아 돌아다닐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기도하며 살 겁니다. 내가 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마음이면 악을 따라 살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그 영이 새로워질 때야 악을 떠나는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아셔요. 마음과 영을 바꿔서 이 사람들이 어서 돌아와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3절,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 회복되기를 원하셔. 그래서 바라시는 바는 뭡니까?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서 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용서는 뭐예요? 돌아오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그냥 보내기를 원합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해서 그냥 어서 가버려라. 다 가버려라. 그런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건지, 아니면 회개를 기다리는 용서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는 심판을 배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용서는 어떤지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돌아선 사람들, 하나님이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죠. 사하시고 고치시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름다운 화목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냥 혐의가 없다고, 내가 너를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들은 생각은요, 하나님의 꿈도 야무지셔요. 하나님의 꿈도 크셔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하시고 심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품으시지만 이 사람들이 돌아올 리가 만무해요. 돌아올 리가 만무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간다고요? 그렇게 안 됩니다.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애라라 하시지만 사람들은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용서라는 건 그냥 너무 꿈 같아서 쓰러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는 하나님, 이 용서하시는 긍휼의 아버지의 이 뜻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시는지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용서를 알아요. 그러니 그 용서의 그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셔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의원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의원은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여기 오시는 이분은 죄인을 위해서 오십니다. 왜? 죄인의 삶들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이요. 왜 망가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사하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요. 얻어맞았기 때문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어디 하나 성한 게 없습니다. 멍 색깔이 총천연색이요. 그 얘기는 맞은데 또 맞았다는 얘기죠. 오래된 멍, 새멍해서 엉망이 된 그 몸들, 그 마음들, 그 삶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멍든 사람들, 그 상한 사람들을 고치러 오십니다.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요. 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셔서 용서해 버리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분은 용서로 부르신 게 아니라 회개로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래요. 맞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을 불러. 그 다음이 뭐예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세요. 내가 죄인을 불러 용서하러 왔노라라고 안 하셔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대요. 왜? 아버지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들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용서하는 거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붙잡으셔요. 그리고 뭐요? 기다리시는 거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은 와서 뭐 해야 돼요? 엉망이 된, 죄로 인해서 엉망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 고치러 온 의원은 이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회개시키는 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느냐.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회복되는 그 나라가 옵니다. 그러니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것 없이는 이 나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은혜가 많으시고 그렇게 자비하시면 그냥 오셔서 다 용서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냥 용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용서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대요. 그러니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개시키러 하십니다. 회개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들의 영, 그 성령을 부으셔서 회개영을 부으셔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요. 빛이 이 땅에 임하므로 어둠이 자기의 어둠들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삶에 있는 어두움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 내가 교만한 것들, 내가 다른 것들을 구했던 것들, 내가 악의 길을 갔던 것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 구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셔요. 예전에는 그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게 하셔요. 우리가 어떤 삶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 삶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삶을 여전히 부르시는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심으로 그 영을 부으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용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의 결과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보면 거기 죄인인 여자 하나가 나와요. 이 여자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 동네 모든 사람이 아는 죄인입니다. 얼마나 죄를 지으면 그냥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 될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죄 지었어요. 죄 지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이 여자가 가야 되는 곳이 참 많고 안 가야 되는 곳도 있겠지만 정말로 가면 안 되는 곳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일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죄인인 여자를 뭔가 이상하게 쳐다보겠지만 바리새인 시몬만큼 그렇게 째려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흉한 말을 하겠지만 이 바리새인만큼 이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는 말을 던질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적어도 이 집엔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의 집으로 쫓아 들어옵니다. 왜 쫓아 들어와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요. 뒤따라 들어옵니다. 졸졸졸 따라 들어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의 말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발에 그 눈물을 흘려요. 발을 눈물로 적십니다.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 발을 적실 수 있습니까? 남자들은 잘 몰라요.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는데 저도 눈물이 많아졌어요. 나이 들면서. 그래 봐야 그냥 여기 찔끔입니다. 하지만 여자분들 보니까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툭툭툭 떨어지고 그냥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죠. 본 적이 없으시죠? 없으신가요? 눈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여인의 눈물이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당황하죠. 당황스럽죠. 뭐라도 닦아야 되는데 닦을 건 없죠. 주머니에 휴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급한 대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발을 닦고 입 맞죠. 그리고 가져갔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졌을까가 궁금해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회개를 어떻게 확인하셨을까 이런 게 궁금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7장에는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됐는지 그 얘기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죄 사함 받았다는 이야기만 있어요. 그냥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는 몰라도 이 여인은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죄 용서함을 받았을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이 여인은 결과가 뭡니까? 용서함 받았으니 즐겁게 룰루라가 떠나갑니까? 아니요. 여기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하나예요. 그냥 이 여인은 사랑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용서의 결과입니다. 사함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옵니다. 사랑으로 묶입니다. 갈 수 없는 바리새인의 집으로 갑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사랑을 낳아요. 사랑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용서가 사랑을 만들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또 가르치는 건 누가복음 17장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회개하게 하셔요. 그리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셔요. 그 사랑으로 붙잡으시는 거죠. 사랑에 묶이게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용서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용서에는 과정이 있어요. 지난주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너를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경계하래요.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랍니다. 경계하는 건 꾸짖는 거예요. 야단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잘못하면 그냥 당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갑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나요? 아니요. 누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랍니다. 경계하라는 게 조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꾸짖으라는 겁니다. 꾸짖고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당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힘 당해도 계속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러고 용서하고 계속 용서하고 그냥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해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적 없어요. 여러분들을 호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호구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로 살아요? 예수로 삽니다. 웃어야 되는데 우리는 호구로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용서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요. 예수님 우리 호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얘기해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도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명하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 용서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용서가 순식간에 확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경계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에는 그 긴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하실 때도 어떻게 용서하셔요? 하나님도 그냥 한 번 확 용서해버리시지. 아니요. 하나님도 긴 과정을 겪으셨어요. 하나님 긴 과정 겪으십니다. 심판하시고 때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급박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화목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셔요. 그 긴 과정, 하나님도 그렇게 용서하시는데 우리의 용서가 단발일 리가 없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긴 과정이 있을까요? 관대함으로 기다리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 용서하면 됩니다. 까짓거 그거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그 이야기만은 아니죠.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실 때 그냥 좀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십니다. 원수를 용서하래요. 원수를 아니 용서가 아니라 사랑하랍니다. 훨씬 더 철저한 어쩌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으셔요? 못 박는 사람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에 들려서 그 높은 곳에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몽땅 다 원망하는 이야기, 원망, 저주, 미워하는 얘기들, 분노, 몽땅 쏟아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셔요. 그곳에 올라가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라고, 저들이 하는 일, 무슨 일인지 모른다고 하나님께 사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셔 우리에게 그 용서의 끝을 보여주십니다. 그 용서가 없었으면 세상은 구속함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뭔가 구속 그리고 새로움이 있으려면 이런 철저한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되나? 예수님은 되겠지만 우리는 되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해놓으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진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던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직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어쩌면 우리는 이런 사랑, 이런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은사가 나옵니다. 사랑은 뭡니까?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그냥 참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겁니다. 바라며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용서, 견뎌내는 거죠. 그리고 바라는 거죠.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용서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거죠. 불의를 기뻐합니까? 천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바라고 견디며 끝내 이겨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용서예요.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아니요. 가장 큰 은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채우셔서 용서하는 일을 용서받은 자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어쩌면 용서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 아들을 통해 그리고 이 아들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 고린도 교회가 아까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여기 보셔요. 죄 지은 사람이 나옵니다. 5절 보시면 근심해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를 엉망으로 만든 죄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죄인을 고린도 교회가 그냥 뒀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
아마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나왔던 그 사람일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쓰면서요, 그 사람 얘기를 해요. 이름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부인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살림을 차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이 그냥 교회를 잘 다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버지의 부인과 아들이 같이 당연히 사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너무 순진하셔요. 이 같이 산다는 게 그냥 사는 건 아닙니다. 그냥 부인처럼 데리고 사는 거. 아니 어떻게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아마도 기회모 다시 얻은 그런 부인일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셨으니까 더 심각한 문제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어쩌면 그 계모와 이 아들이 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바울이 난리가 납니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런 것이 너희 안에 있다고? 교회는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아니요, 바울이 용서하면 안 된대요. 용서할 수 없다. 이거 벌 줘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용서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심판, 그것은 서로 배제되지 않아요. 여기 이 사람을 벌 줍니다. 혹독하게 벌 줍니다. 아마 쫓아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지 되죠. 회개. 이 사람에게 회개의 증거가 있습니까? 아마 비슷하게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벌 받았어요.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제는 용서하래요. 이제는 위로하랍니다. 왜?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더라. 여기 쫓겨난 이 사람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했다는 뜻입니까? 딱 회개했다는 딱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상해보면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나쁜 일 했다고 너 교회 나오지도 말고 너 가버려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셔? 내가 이민호 교회 오나봐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죠? 가버리면 되죠. 이 사람은 가버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맴돌고 어지러운 그 앞에서 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슬퍼하고 있어요. 왜 이럽니까? 이 사람 왜 이럽니까? 아마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아선 거죠. 근심하며 거기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 사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이제는 너희의 사랑을 내보이며 사랑함으로 품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0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요. 용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눈앞에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계계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에게서 어쩌면 기쁨과 그리고 생명을 빼앗아가려는 사단의 계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용서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우리가 짧게 읽은 5절부터 11절의 이 말씀, 이 사건, 죄를 지은 자 심판합니다. 하지만 여기 돌아선 이 회개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앞에서 사단의 계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지 않으면 너무 급합니다. 어서 용서하고 맞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확인돼요.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보입니다. 다시 받아주기를, 다시 맞이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용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얘기한 모든 이야기들 밑에는요, 용서의 목적이 깔려있어요. 용서의 목적은 화해입니다. 다시 맞이해라, 다시 맞이해라, 사랑을 보여라. 이제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다시 품어라. 너희들 이렇게 야단치고 쫓겨나고 벌 줬지만 이제 그 사람 근심하고 있으니 이제 돌아갔으니 너희들 받아들이고 용서하랍니다. 화해가 목적인 용서, 용서가 화해가 목적이라면요, 용서라는 건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를 봐주고 그래서 그냥 가도 된다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오히려 보내주는 게 아니라 떠나가지 말게 하는 겁니다. 떠나가지 않게 하는 게 용서예요. 사람들이 용서가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버려, 가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용서라고 그러죠.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들으니 우리가 이해하는 적절한 그림은 뭔가 훈방 좋지 않은 판사는 아니에요. 뭔가 잘못이 있지만 그래 가라 그러고 내보내주는 판사,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삶을 보겠습니까? 그냥 훈방조치 받고 밖으로 나와서 기분 좋게 룰루랄라 달려가는 사람이야. 빨리 가야 되겠죠. 후다닥 떠나가야 되죠. 거기서 얼쩡될 필요 없죠. 후다닥 가버리는 겁니다.
용서는, 그런 용서는요, 그냥 보내버리는 용서예요. 가라. 그래서 가라.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그 그림보다는 전혀 다른 그림이 어울립니다. 자기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죠. 아들이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살래요.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죠. 왜 안 죽냐고. 내 재산 주라고.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를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등지고 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겸비하기는커녕 높아집니다. 기도하기는커녕 세상의 다른 것들을 구하며 악의 길로 달려가요. 달려가던 이 아들을, 아버지는 이 죄짓는 아들을 어떡하죠? 심판에 내버려 둡니다. 아버지는 뻔히 알아요. 이 아들이 이돈 갖고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될지, 그 삶이 얼마나 망가지고 힘들고 그리고 황폐해질지, 그 삶의 지경이 얼마나 어두워질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아버지예요. 그 얘기했을 때 그냥 허리를 아니면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놨어야 되죠. 하지만 그러지 않으셔.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배제하지는 않으셔요. 왜? 여전히 아들로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용서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아직 상도가 먼데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요. 그리고 목을 안아요. 목을 끌어안습니다. 헤드락 거는 거죠. 못 빠져나갑니다. 용서는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뭐예요? 끌어안는 겁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렇게 되면 용서에 대한 그림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용서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훈방하는 판사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빨리 떠나가야 돼요. 하지만 여기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누가복음 7장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용서해줬다고 해서 떠나갑니까? 아니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책, 생명책, 그 두꺼운 책에 우리 이름 써주고 야 이제 됐다 썼으니까 나중에 잘 가서 잘 놀다가 나중에 혹시 천국에 오면 네 이름 확인하고 들어오면 된다. 그렇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분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용서는 어쩌면 입맞춤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 아버지의 눈물, 그 눈물과 함께 섞여 들어오는 어쩌면 아버지의 입맞춤이 용서입니다. 잃어버렸던 자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 용서죠. 하나님의 용서가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용서도 그래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우리의 용서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용서, 이 용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겨울을 지나서 봄을 맞는 즐거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불의를 그냥 놓는 것 같아서 원망하고 그리고 미워하며 살아가요. 원망한다는 건, 남을 원망한다는 건 남을 죽이고 싶은 거죠. 남을 죽이고 싶어서 내가 먼저 죽어가는 게 원망입니다. 미움이라는 건 그냥 암흑이죠. 용서를 통해서 그 암흑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원망,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건 봄, 그 봄에 들어서는 겁니다. 녹아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으로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 같은 그 시절에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그리고 하나님의 따스함이 그 끌어안는 그 손길이 우리를 안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얼어붙었던 것들과 우리의 원망은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용서를 통해서입니다. 내일이 입춘입니다. 놀라셨죠? 내일이 입춘이에요. 내일부터 추워진답니다. 춘내 불사춘. 그래서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들려요. 날씨가 추우니 봄 같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명의 꽃이 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봄이 왔지만 봄이 것 같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이 용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이 용서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 꽃피는 날들과 소망으로 움직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을 끌어안고 우리에게 입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삶에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팔에 그렇게 안겨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슬픔, 두려움, 염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입맞추시고 우리에게 반지를 끼우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상을 펼치시는 아버지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기 시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어느새가 용서받은 사람들 용서하라고 하셨던 우리의 말씀처럼 우리도 가서 관대함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호구로 부름받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지만 여전히 회개를 기다리고 또 사랑하며 또 돌아오는 그 이들을 기쁨으로 끌어안고 입맞추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봄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봄이 시작됩니다. 가정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근데 왜 우리 가정에는 봄이 안 옵니까? 어쩌면 이 용서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끌어안는 용서가, 입맞추는 용서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과 끌어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로 모였어요. 여기 떡 그리고 여기 잔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이에요. 그리고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의 그 용서하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는 건요, 우리가 그 사랑에 묶이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아버지의 어쩌면 오래 기다리셨던 그 팔이 우리의 목을 두르기 시작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입맞춤이 우리의 볼에 닿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용서받은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아버지 품에 안긴 그 따뜻함을 누리셔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 그리고 인생의 봄이 시작됩니다. 내 인생이 겨울 같고 여전히 봄 같지 않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셔. 아버지가 나를 안으시고 아버지가 내게 입맞출 때 내 인생의 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서 이 떡에 합당하게, 이 잔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세상에선 어려워요. 믿음의 가정,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함께 용서하고 용서받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봄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겨울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얼었던 것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것들에 빛이 비치기 시작해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약간만 좀 바꿔보면, 여러분들이 들에 가면, 우리가 들에 가면 들이 봄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성읍에 가면 성읍이 봄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봄을 얻기 시작할 겁니다. 겨울을 지나 봄을 맞는 그 즐거움이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를 지그시 들여다보셔. 그 용서를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믿으셔. 오늘 죄인이고 엉망이 된 우리의 삶, 그냥 겨울에 남아있는 얼어붙은 우리의 삶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오늘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이 떡, 이 잔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려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일.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아들은 그 일을 하고 오셨어요. 지금도 사셔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일. 아니 벌써 지금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악을 떠나 내가 스스로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찾는 내 삶, 그 새 결단들, 내게 새 마음을 주시고 내게 새 생각을 주셔서 정말로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는 겁니다. 이 찢기신 살, 그리고 이 흘리신 보혈을 여러분들 기대함으로 드셔요. 이거 먹을 때, 이거 마실 때 내 삶의 모든 얼어붙은 것들이 다 녹아내려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염려와 원망들, 미움들, 분노들이 다 씻겨가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입맞춤 가운데 어쩌면 참는 기쁨과 그리고 담대함과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나의 삶이 오늘 여기서 시작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셔요. 그 누가복음 7장의 그 여인처럼 나도 이제 주님을 쫄쫄쫄쫄쫄 따라갈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곳이 내게는 위험한 곳이고 내가 욕먹을 곳이고 나에게는 참 난처한 곳이어도 내가 주를 사랑하니 나는 주를 따라갑니다. 주님 말 앞에 내 눈물 흘리고 내 머리 놓고 닦는 것, 난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또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랑받는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 여러분들은 이제 봄을 누리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봄이 되는 그 삶입니다.
오늘 일부에 때 제가 성찬 포도주를 먹었는데요. 포도주가 좀 독해요. 속이 뜨뜻합니다. 그리고 저 얼굴이 불쾌하게 붉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알코올에 약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왜 부사님들이 포도주를 이렇게 독하게 했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이 포도주의 향기가, 그리고 어쩌면 그 포도주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면 나를 해결하게 하시고 나를 끌어안으시는 내 주님, 내 아버지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셔. 거기에서 새 꿈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새 결단하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적으로 삶의 새로운 변화, 봄으로 또한 봄이 되는 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겨울을 지나 봄을 맞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죄악의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미움과 분노, 원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처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때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회개하러 돌아오는 자를 언제든지 끌어안으시기를 준비하신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 이 성찬으로 증명됩니다.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로 그 놀라우신 용서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용서가 여기 놓여있사오니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그 아버지 용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입맞추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아버지 모든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용서의 감격과 기쁨,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 정말로 생명의 변화, 그 봄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또한 용서하며 갑니다.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함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가는 곳마다 아버지 어려웠던 것들이 다 녹아내려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밝고 따뜻한 봄, 아버지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주여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봄의 선물로 삼으시고 세상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찬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이제 성령님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 새 생각으로 변화시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결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소망을 품으며 새 간절함으로 주를 향하는 아버지 회개하는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성찬, 아버지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이들, 이 떡과 잔, 이 은혜, 이 사랑에 사로잡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 그 용서에 사로잡혀 아버지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정말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찬을 먹고 마시는 이들 이 성찬 떡에 합당하게 살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떡을 먹고 은혜의 떡을 먹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가 되고 아버지 용서를 빌고 아버지 용서 가운데 하나님 새 봄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겁니다. 기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용서하신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용서하는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입맞추실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며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안에서 새 삶의 꿈들을 꾸기 시작하셔요. 거기에 정말로 녹이시고 밝히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다녀오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달려오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입맛 주실 귀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하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귀한 은혜 앞에 회개하며 달려갈 때 우리를 끌어안으신 아버지의 용서하심이 우리의 삶의 새봄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기부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고가 먹었네. 사고가 먹었네. 아버지 하나님 달려오십니다.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자녀들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시고 잡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바심이 어쩌면 말씀에 대한 아버지의 신뢰가 이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두리번거리며 찾게 합니다.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주님 분명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 오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에 묶이게 하시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다른 길들을 기웃거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2025년이 한 해가 정말 우리에게 듣는 마음 주셔서 주여 우리가 세상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마음 하늘에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될 참 예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또 우리 믿음의 가정을 아버지의 은혜로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함에 놀라운 생명 그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사 주여 주님 주신 생명의 봄을 누리며 그 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시킨다고 하시며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입맞추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우시고 또 새 옷을 갈아입히 주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섰는 이들이 주여 이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가락지를 낀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베푸신 놀라운 잔치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하나 아버지 누리며 나누게 하시는 그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해 주시는 데와 선물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셨으니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 기울진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거하니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아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그 용서받은 자 그래서 또 용서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노래하며 이 기쁨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오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하여 준비한 힘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인천수보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받은 명단은 없는데요. 혹시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서 일어서 주시며 우리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계십니다. 우리 환영하는 분의 축복의 노래 부릅니다.
시간에는 우리 세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우리 형제님을 또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예찬 형제님 어디 계시나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 온세토가 2월 8일 토요일 새벽 5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를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실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서로 격려하시죠. 봄이 옵니다. 봄이 옵니다. 봄이 옵니다. 봄이 옵니다.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소망찬 축복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시죠. 우리가 봄입니다. 얘기하시죠. 우리가 봄입니다. 우리가 봄입니다. 여러분들 봄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봄으로 부르셨습니다. 원망, 미움, 무슨 시기, 온갖 흉악한 말들 그렇게 우리를 묶어버리는 이 세상에 아주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풀어나 그 빛으로 다니게 하셔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서 용서하시고 용서받는 그 빛을 그리고 그 자유로운 움직임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구역이 또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정말로 봄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땅에 정말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맞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임합니다. 분노의 말들과 미움의 말들 그리고 원망의 말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것으로 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말들에 눌리지 마시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용서의 그 귀한 감격으로 여러분을 얘기하기 시작하시고 걸어가기 시작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따스함과 그 빛 가운데 봄을 전하는 봄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오며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가족 육주를 마친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잘 뿌리 내리고 정말로 주 안에서 전에 없었던 기쁨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 하나님의 복된 삶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격려하며 또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로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